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라파엘 찬양이 갈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정말 와닿고요. 유혹과 시험이 와도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내게 해달라. 너무 그냥 한편에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순서를 한번 보실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복음 딱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지역명, 교회의 지도자 이름들. 그러니까 교회,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복음, 성령, 교회와 선교,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 심판날, 마지막. 요한 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쫙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굉장한 힘을 얻고 또 빛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간단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공생에. 그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고 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도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였겠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감격이죠.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 동안에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실제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담대하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 공의 앞에 가서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는데 애착이 많은 게 인생인데, 죽음을 초월하는 역사가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건 굉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게 중요하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믿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결정적인 건 뭐냐?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간단하죠.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다가 찬양대 찬양할 때 나도 같이 마음으로 같이 드리면서 묵상하다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힘을 잃었는데 뭔가 모르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마음이 상쾌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상쾌해집니다.
마치 세상 말로 말하면 샤워한 것 같아요. 아주 상쾌해요. 또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은 살 힘을 얻어요. 삶의 무게는 여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보면 꼴미운데. 근데 성령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좀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 보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와요.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어떻게 내 마음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전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자가 되고 자기가 돌 맞으면서 인생을 바쳤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권으로 유럽에 있는 쪽으로 로마까지.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보면 안디옥, 시리아 안독에서 출발했던 구브로 섬으로 섬전도, 내륙전도, 밤빌리아 버가로, 저 비시디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고니온으로 2차 여행을 보면 다시 같은 그 지역을 신방하고 오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성령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가게 해서 빌립보를 가게 하시고 쫓겨 다녔지만은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참 놀랍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의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에는 못 가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3차 전도여행에 가면 이제는 자기가 2차 때 가려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제자훈련을 하며 두란노스 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에베소 전역에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상 장사가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소동을 일으킬 때 죽을 뻔했죠. 복음이 증거되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를 재판해달라고, 죄수의 몸인 것 같지만 전도자의 발길로 로마의 모든 경비를 다 들여가지고 배 다 태워가지고 가면서 배 안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면서 배 안에 사람 다 전도하고, 이게 4차 전도여행.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막 생물이 막 펄떡펄떡 뛰는 것 같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썩은 고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묵상하면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아,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거. 예수 믿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막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로드십, 킹십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성령이세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 복음서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귀신 따라가고 믿음에서 변질되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화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찬양대 찬양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개인 큐티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따라 성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 눈빛이 다르죠. 사는 게 다르죠. 뭘 금도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데요. 기가 막히죠. 저는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 실제로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도 있고. 자, 지도를 쫙 봤잖아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다가 13장, 14장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바로 여기다 보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16장에 가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16장 그 위에 16장. 그래서 빌립보 교회입니다.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 거예요. 18장에 가면 고린도가 나오고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란 말이에요. 19장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이제 테스트 하겠어요. 빌립보서가 몇 장에 있어요? 16장.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7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지 뭐. 18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베레아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그 다음에 19장은 뭐가 나올까요? 에베소. 쉽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약성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구나. 실제로 그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빌립보에 귀신 들렸다가 점쳐주다가 자기 인생에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귀신의 종로로다가 지옥 가야 될 그 계집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왔을 때 빌립보서를 읽고 거의 다 외웠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변하게 돼 있어요. 가장 정상적이고 진짜 진정한 변화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변화는 뭐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품도 변해요. 말도 변해요. 내면도 변해요. 인간관계도 변해요.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결정적 변화가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아니, 전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다 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신안군에 가면 정도라고 알죠.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 총기가 있었는데 여자들을 옛날에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분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남편이 소시를 얻어가지고 남편 있는 생가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시아버지가 불쌍해가지고 며느리한테 글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이성복 목사님 통해 정말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 때문에 한국교회 가장 귀한 김준곤, 이만신, 고훈, 이분 밑에 30명이 예수 믿게 돼요.
저 전라도 쪽에 가보세요. 예수 참 믿습니다. 왜냐? 다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전도해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경상도는 좀 현찮아요. 기독교는 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훨씬 이쪽 서해안 쪽이 벨트가 훨씬 잘 믿어요. 정도 가보면 90%가 예수 믿어요. 90%가. 거기는요 술집도 없어. 정도 같은 데 가보면 그 정도로 거룩한 도시. 누구 때문이냐?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그게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그대로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나는 두려워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바 만족치 않아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느 집 마당에든지 가면 찬미를 불렀다. 이분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가서 그냥 막 노래를 예수 사랑하시면 옛날에 마당에 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친 여자가 왔다고 해서 모여들 때 모이면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순교까지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바뀌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요. 제가 오래전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KT 데이비스라는 미국 테네시에서 태어났는데 외모나 능력이나 아주 뛰어난 엄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퀸카예요. 참 집안 좋고 부자고 엄청나요. 그런데 저 우간다에 선교지 갔다가 진짜 더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딱 내려놓고 진짜 인생에 눈 뜨면 옛날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옛날 다 배설물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들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네, 이 케이티 데이비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기분 좋았다. 이곳에 우간다를 말하죠. 오래 머물수록 불편은 잠시뿐이고 만족감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단단히 뿌리를 내렸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확신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원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28장 중에 무려 3군데가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분의 삶을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분하고 누가 좀 비슷할까 생각하는데, 옛날 1968년 1월 22일 날 북한의 124 부대라고 남파 이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오라 해가지고 넘어온 부대죠. 거기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셔가지고 청와대 그 기습 사건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이분의 그 간증이 있어요. 다 사살되고 한 명은 북한 넘어가고 한 명 살아서 이 사람이 마지막 자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족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됐잖아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한번 조금만 넘어가 보겠어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부형들아 이 말은요,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부형들아 이 말은 같은 유대인으로 동족들을 부를 때 아주 친밀감 있게 부르는 거죠. 동질감을 느끼는 말입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기독교 변증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긴급하게 이 사울이,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바울이라고 그럴게요. 바울이 구출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막 위험을 벗어나는 순간에도 이 많은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저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러니 이 천부장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람어만 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쓰니까 요즘 말하면 영어에 능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예 자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헬라 말을 쓰지 히브리 말 아람어를 좀 부족해요. 지난번에 우리 김근영 권사님 아들 김윤태 목사님 왔을 때 그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할 줄 알지만 한국말 조금 어색해지잖아요. 영어 훨씬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유창한 헬라어를 쓰고 자기 동족 앞에 가서는 뭐 평상시 쓰던 모국어를 그대로 쓰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다 듣는데, 자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격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 자기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학력이 어떤지, 배움이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세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감옥에다 집어넣고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나 잘 알고 내게 정인입니다.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말하면요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영장 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게 됐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실제 거리가 230에서 240km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잡으러 간다는 게 지금처럼 무슨 호송차를 가져가겠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열심히 감히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아주 위협하고 죽일 기세를 가지고, 다른 번역에 보면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면 이게 구글 앱으로 따지면요 280km예요. 보통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240km인데 요즘 길로 해가지고 가면 한 284km 정도 나와요. 여기를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진짜 적개심을 가지고 다 잡아 죽일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 6절입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몇 시쯤요? 해가 가장 밝은 오정쯤 되었을 때 12시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큰 빛이 자기를 둘러비치는데, 여러분 요즘 조명 같은 거 보면 방송국 이런 데 촬영할 때 보면 조명 강하거든요. 보통 조명이 있고요. 옛날에 우리 화장실 처음에 전기 들어와 5촉짜리 화장실 컴컴한 거 뭐 그거 진짜 찾기도 어려워요. 요즘은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LED. 그런데 큰 빛이 자기를 둘러비친 것입니다. 자신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7절에 얼마나 놀랐던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확 멀어버렸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선명하게 불러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영혼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큰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큰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 있네. 햇빛보다도 훨씬 밝은 큰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햇빛보다도 강력한 그분의 빛이 묘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만나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소원하고 설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는 여러분이 이 빛을,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하며 이 빛을 만나면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이 빛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이 빛이 임하면 질병도 치료받기 시작하고,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의 영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어요.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리라. 이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놀라운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저의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오면 평생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을 믿음으로 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울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음성을 들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너에게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다.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자 5년 후에 10년 후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딱 한 단계씩 가르쳐 주세요. 일단 다메섹 들어가라.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만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면 너에게 알려줄 자가,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시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하러 오셨다는 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뭐 겁날 게 있겠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이제 이 사람은 아무 능력 앞도 못 봐요. 자기 손을 붙든 사람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어떤 사람요? 아나니아라는 분이. 이 아나니아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위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건강한 아나니아가 와서 말씀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즉시 보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면요,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때 눈을 탁 뜨게 된 거예요.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뭐하고 택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셨으니 너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선교하며 살리라. 이제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이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못 믿을 정도였어요. 아, 저것도 연기다. 저것도 가짜다 말이죠. 저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바나바가 나중에 이 사울을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변화된 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주 악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만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입니다. 아직.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자, 마지막 13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납니다. 옛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요. 빛이 오면 빛 가운데 사는 빛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마지막 우리 10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2장을 지나가면서 정말 예수 믿은 사람 평생의 질문이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주님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저는 목사로 지금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항상 무슨 일이 생겨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지 않을. 왜냐? 내가 선택했다가는 망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큰 어려움 당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서 한 단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돛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한번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썸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2분 정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새롭게 눈뜨고 살았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변화된 삶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날 과거의 상처와 죄악과 모든 과거들이 다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미련 없이 다 배설물로 하고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영광의 빛, 큰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러운 것들 숨어왔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말 때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받았으니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한 것, 불안한 것, 두려워한 것, 초조한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상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심령이 상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